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르승 목사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는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배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고 다윗을 충동질하며 사울을 죽이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옷자락 벤 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심으로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일행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굴에서 나간 사울을 불러 이 모든 일을 보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지라도 자기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거짓이 없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를 징벌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포합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행과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를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도망 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셔야만 자신의 미래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셔서 자신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모든 과정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의 일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미래와 생사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도를 교훈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로서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생사 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과 풍성함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실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따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